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목사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성령 강림 후 14째 주일, 그리고 2024년 8월 25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허물과 잘못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믿고 새롭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372쪽입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을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에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에게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라 할 것이냐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물을 끓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신약성경 107쪽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느라.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아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경영학적으로 분석한 글이 짤막한 게 있어요. 그의 전승의 비결. 이순신 장군이 23번 싸워 몇 승을 했을까? 23전 전승이다. 이 놀라운 승리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인간 경영, 신뢰 경영이었다. 이순신 장군의 부하 사랑은 특별했다. 장수로서 품위가 없다고 모함을 받을 정도로 부하들과 마음을 트며 같이 일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도 앞장섰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식량을 나누어주고 옷을 벗어주었다. 명량해전에서 칠량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개멸된 후, 이 칠량해전에서는 원균이 장군으로 나가서 완전히 우리 수군이 진 거죠. 그런 후에 다시 수군 통제사가 된 이순신은 빈손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피날민이나 패잔병들까지도 그와 함께 싸우려고 모여들었다. 피난 가는 노인들까지도 그를 도우려고 애썼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일치단결에 용감하게 싸웠다. 그래서 연승했다. 이순신은 가난했지만 신뢰라는 재산을 크게 쌓았다는 점에서 정말 부자였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깊이 그를 믿고 존경했기 때문에 기꺼이 따르고 도왔다. 그는 장부로서 세상에 태어나 나라에 쓰이면 죽기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쓰이지 않으면 들에서 농사 짓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늘 말했다. 권력의 아부에 한때 영화를 누리는 것은 내가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바다라고 말하면서 죽는 날까지 국가에 충성했다. 21세기는 이제 신뢰의 경영 시대다.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 신뢰받는 경영을 해야 된다. 직원은 인격적으로 보살펴야 된다. 그러면 성과는 저절로 올라간다. 이게 과거에 이순신의 경영이라는 것으로 나온 글, 인터넷에 있는 글입니다. 어쨌든 이순신이 23전 23승 잘하는 것처럼 칠량해전에서 원균이 나가서 우리 수군이 다 괴멸되고 배 12척 남은 걸 가지고 이때 자랑하던 거북선도 다 물에 빠지고 말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12척의 배를 가지고 명랑해전, 우리가 영화의 유명한 1000만명 영화를 본 것. 이런 걸 배워야 된다. 이러한 승리, 이렇게 지도자가 위대한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 위대한 성공을 만드는 것이다. 하여간 이러한 승리의 이야기, 교토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옛날에는 수도였지만 산 위에 일본한테 인정도 못 받고 그리고 학교라도 조금해서 산속에서 야구 연습도 제대로 못하고 공도 꿰매서 하던 학교가 전 일본 3000개
고등학교가 참석한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했어. 그리고 그 감독은 우리의 정신은 이순신 정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위대한 승리 이야기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구약성경 이야기도 그런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를 쭉 봉독해보면 세번역으로 보면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늘 내가 설교 시간에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룻바벨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이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이 일어나 하룻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이 전제는 뭐냐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 시대는 사사시대야. 사사시대는 아직 왕이 없던 시대예요. 이 시대는 어떠냐면 그냥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이며 사사들이 재판을 하고 또한 전쟁이 나면 그를 지도자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줘서 그를 지도자로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기드온을 택하여서 네가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라.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하롯이라는 샘.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이나 이쪽 사막지방에는 사람이 살려가면 물이 제일 중요한 거고 샘이 중요한 거야. 왜? 샘에서 물을 먹고 밥을 먹고 해야 전쟁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먹는 거 진치고 있어 이런 게 전략으로 해서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다 진치고 모였어.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리는 군대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리는 군대 선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 제가 제 힘으로 세워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근데 진친 군대가 많아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얘기해. 야, 니네 군대가 너무 많어. 이제 내가 이 많은 군대로는 이기지 못하게 할 거야. 왜? 너희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들이 교만해질까 봐.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 교회가 가난하고 힘들 때 70년대 80년대는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랬고 기도원마다 가면 구국 기도할 수 있는 구를 만들어 놓고 기도했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느 정도 좋아지니까 뭐예요? 우리 사람들 마음이 뭐예요? 지가 잘나서 잘 살아졌는 줄 알아. 하나님이 복 줘서 줬는 걸 생각 안 하고 지들이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교만해지잖아. 기도가 없어지잖아. 우리나라가 IMF가 왔을 때 세계 언론에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뭐라고 비아냥대냐면 너무 일찍 샴페인을 떠뜨렸다. 우리가 그때 막 OECD라는 곳에 세계 선진국 그거에 가입했을 때 김영상 전부 말해. 우리가 이제 선진국 됐다고 우리가 교만해졌어. 그래서 막 수입해서 이것저것 막 갖다가 먹고 마시고 쓰는데 바빴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IMF를 통해서 야 니들이 잘났어? 응? 대대? 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그때 조금 기도하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물결들이 일어났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야. 니들이 군대가 많은 군대로 가면 니들이 잘나서 교만해져서 니들이 이겼다고 자랑하고 다닐 거 아니냐. 하나님 나는 어딘가 없을 거 아니냐. 그러나 너는 이제 그들에게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게 하려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나는 자들을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쯤 남았다. 저 앞에는 여러분 군대가 여기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그 앞에 미디안 군대는 10만 명에 뒤에 보면 10만 명이 넘는 군대였는데 2만 명 갖고 전쟁 치르지도 못할 건데 돌아가고 10,000명 남았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했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갈 사람이라 알려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또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알려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일러주었다. 개를 핥는 것처럼 혀를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은 모두 구별하여 세우라. 서로로 물을 움켜대고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고 그 밖에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마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냇가로 가서 우리가 물을 마셔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군대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런데 무릎을 꿇고 말거나 개처럼 그냥 막 물을 이렇게 맞는 사람들은 구별하여라. 구별하여라. 그리고 손으로 서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따로 구별하여라.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인데 허겁지겁 덥다고 물을 마시거나 그냥 무릎 꿇고 마시다가 적이 만약에 쳐들어와서 그곳에 화살을 쏘거나 하면 그냥 죽는겨. 그려 안 그려? 근데 서서 물을 손으로 떠서 마셨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적이 오나 안 오나를 보면서 늘 경계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구분을 이렇게 나중에 학자들이 구분을 그렇게 주석학자들이 합니다. 손으로 물을 움켜대고 마는 사람들이 30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7절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렀다.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는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먹는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의 각자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 군인에게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오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300명으로 기드온에게 전쟁을 하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300명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가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전략대로 밤중에 가서 딱 항아리에 횃불을 감춰갔다가 갑자기 횃불을 끄면서 밤중에 막 소리를 지르니까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0만 명이 다 죽었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고 전쟁하게 하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주권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작은 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나 마리아라는 사람은 1968년 스페인 중남부의 히포 마을에서 두 팔 없이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부는 심각하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돌보시겠다면 최소한 20년이란 세월을 염두에 두고 두셔야 합니다. 아기가 이런 장애인인지 그것만은 몰랐어요. 애를 낳고 통증이 완화된 다음에 애가 보니까 그런 거야. 손이 없어. 발도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 그래서 3일 동안 이 부모가 손을 잡고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장애인이 태어났나. 그래서 3일 동안 이것을 갖고 울다가 나중에 3일 만에 부부는 서로 위로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그 아기를 끌어안고 자기 어머니가 우유를 먹여. 그래, 이 아기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준 귀한 자식이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기로 합니다. 이들은 독실한 크리스천이라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확신하고 그녀를 정상화와 똑같이 신앙으로 양육합니다. 물론 장애아를 키우는부터 레나는 보통 아이처럼 키우라고 다짐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딸 레나가 우연히 장애를 안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두 사람은 이 아이를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닌 있는 그대로 레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수영과 십자수, 요리와 피아노, 그리고
운전, 성가대 지혜에 이르기까지 내 나는 하나밖에 없는 오른발로 못하는 게 없었다. 3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한 내 나는 스웨덴 대표로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 때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성가대에서 활동했고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시작하여서 스톡홀름 음악대학 현대음악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본격적인 가스펠 가수로 음악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8년 스웨덴 국영방송에서 목표를 향해라는 내나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어 그녀는 많은 사람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스웨덴 국영의 장학금으로 미국에 가서 가스펠을 공부하고 1991년 일본 굴지의방송 아사히에서 목표를 향해 축약판인 뉴스 스테이션이 방송되는 것을 계기로 1992년 이후 일본에서 매년 그녀는 콘서트를 합니다. 그녀가 수기로 쓴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9개국으로 출판되어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안고 있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다니는 가스펠 찬양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장애인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승리 아닙니까? 그 부모의 승리고 이 내 나의 승리인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을 놀라운 승리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작 성경 이야기도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 앞부분은 예수님의 제자 3명과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졸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모습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 하얘졌다. 그 이야기는 거룩해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고 신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초막셋을 잡고 살자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땅으로 내려와. 그런데 땅으로 내려와서 첫 번째 만난 게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아이는 귀신 들려서 헷가닥 거 있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달려들어. 주여, 당신들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귀신 질려서 불에도 빠지고 막 모래도 빠지고 내가 자식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들고 오냐? 나 없는 동안에 내 제자들 못하더냐? 제자들이 못했어요. 못 고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느냐? 너희까지 같이 있어야 하느냐? 그리고 내 아들을 데려오라. 그런데 아들이 데려오는 사이에 귀신이 들려서 애가 기절하고 경기를 잃고 뛰고 넘어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했을 때 그 귀신이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수요일날 사도행전을 공부하지만 여러분 말씀해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제대로 자기의 역할 사명을 감당했던 못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3장에 가면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승천하고 올라가고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그들이 안진병을 일으키고 그들이 병자를 일으키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위대한 승리들을 만들어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없고 할 수 없다는 실망감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위대한 기적, 위대한 능력,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100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고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의 군대가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원의 믿음을 보고 10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합니다. 귀신 들려서 사람들은 그 귀신 앞에 어쩔 줄 몰랐을 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고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믿고 앞을 향해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우리들에게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줄 것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